죽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 같은 죽음은 뒤로 미뤄두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당연히 찾아올 내일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나는 오늘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투를 벌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자기 삶에서 스스로 잃었던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수많은 고뇌와 원망 가운데 결국 이제 와서야 찾게 되는 신. 이러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고 아직 삶이 남아있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은 왜 보이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데 자기 존재를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가령 개미가 코끼리 몸에 붙어 있을 때 코끼리의 실체를 파악하진 못해도 그것의 존재함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신을 느끼는 것이다. 신은 다른 고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대략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이란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태초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기록했다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은 신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일문일답하며 세상을 집삼아 거했다 합니다. 하지만 원수가 된 이후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성서에서 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들과 그들이 거하는 영의 세계까지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 영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렇듯 영으로 존재하는 신은 사람들을 집삼아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신은 창조한 영들을 천사라 칭했고 그 천사들을 다스릴 대표 천사장 넷을 세우고 큰 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천사장은 다른 셋보다도 지혜로웠고 능력도 더 컸습니다. 곧 그의 마음에 스스로 신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은 그로 하여금 영의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결국 그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영들은 창조주와 원수가 되었고 악으로 분리되어 쫓겨나게 되므로 선밖에 없었던 이 세계가 선과 악으로 갈라져 두 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악신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신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유업으로 받았던 아담이 사악한 신의 교묘한 미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그를 악으로 변질시켜 버렸고 그가 받았던 창조주의 모든 유업들도 악신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버린 것을 보시고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은 결국 사람이 악신과 하나 되고 이 세상을 악신이 주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으로 사람을 변질시켜 창조주였던 신의 선한 형상을 보면 죽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그 뒤로는 사람 앞에 쉽게 나타나 보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한 기록도 있으니 어쩌면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글만이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신, 즉 창조주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먼저 약속하고 글로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예언과도 같은 약속의 글을 후대에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도록 하게 하신 후에 그 예언대로 이를 이루심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대신 시대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점하기 위해 용한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 점집에서 나의 과거의 일을 맞춰버리는 것을 보고 앞일도 맞출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다른 약속도 지킬 것이라 믿는 것처럼 이 신이 6,000년 동안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아직 남아있는 한 번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미리 기록해둔 성경이 그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 서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알게 된다면 신의 존재에 대해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현문에 대해 선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